다녔고요. 우와.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로 보내주셨고 꽤 잘 사는 집이었는데 망해가지고 서울 이사를 오게 됐고요. 그래서 힘들게 이제 지내다가 친구 따라 처음 교회를 갔었고요. 그냥 사탕 먹으러 갔었고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왔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한 대별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 스쿨 목전에 있는 친구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한두 번 그냥 교회 맛을 보게 정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원해서 갔던 학교는 아니었죠. 그냥 추천해서 갔으니까 그게 금난 여자 고등학교였는데 그게 크리스찬 스쿨이었어요. 이화여대랑 같은 재단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이화여대 강당에 가서 셰프를 들을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됐었고 또 성경 시간이 있어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긴 했으나 하나님의 제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알게 모르게 그 예배라는 게 지금 혹시 이 자리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멘.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돌아오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그죠? 빨리 오는 게 최고잖아요. 겪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찜하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간들을 벌써 체크를 맡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에서 무용을 했어요. 꽤 잘했고 또 이제 무용과를 가기로 다 되어 있었고 근데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그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년을 가겠다라고 이제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제가 육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셋째 오빠가 저보고 그냥 뭐 그냥 했어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예뻤거든요. 예쁘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스코리아 해라 옛날에 그 말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탤런트 해라. 저는 한 번도 탤런트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연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시험 봐봐라. 저는 그냥 시험을 봐봤어요. 그런데 제가 1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게 1978년도예요. 제가 태어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알아들으신 분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어서 좀 일찍 이렇게 입학직을 만들어서 못 따라가면 말고 영광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애들도 잘해. 그래서 그냥 일찍 학교를 나왔죠. 그래서 18세 때 겨우 이제 졸업을 막 했기 때문에 탤런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3,400대 1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대상을 받았으니까 기억을 하잖아요. 3,400명이 왔는데 제가 대상을 받아서 그때 저한테 상금을 주셨는데 2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집 한 채였습니다. 정말 서울에 집 한 채 값이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받고 그랬거든요. 엄마 나 돈 벌었어 그랬어요. 왜냐면 저 탤런트 되겠다고 기도한 적도 없었고 많은 애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탤런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 성격이 지금 좀 많이 낮았지만 많이 내성적이에요. 조용히 있는 편인데 제가 성실함을 하나님이 주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내 일이다 싶으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지금 생명 살리는 일을 사실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래서 그런 제 성격에 제가 탤런트가 됐으니 지고 싶진 않잖아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해본 적은 없어서 그날부터 모든 방송국에 있는 제가 KBS로 들어갔는데 그 대본을 다 가져갔어요. 선배님들 대본을. 그래서 날마다 외우고 해보면서 선배님들이 어떻게 연기하는지를 저 카메라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쳐다보면서 그래서 선배님들 저보고 무서운 아이라 그랬어요. 알지 못했는데 너무 앉아 쳐다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대로 주시긴 하셨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실제 저를 뽑을 때 주연급 탤런트 모집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던 것처럼 단 한 번도 단역을 시키지 않고 그냥 늘 주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제가 어린 나이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뭐가 버거운 거예요. 밥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냥 현장에서 정말 즐겁게 열심히 또 잘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데 뭔가 버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밤을 새면서 제가 그 생각에 스태프들 얼굴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나는 또 뭘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면서 저는 알지 못했던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던 그 예배 시간에 어느 날은 제가 평안이 왔었고 어느 날은 그 알 수 없는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그게 기억이 나면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내서 그때 마침 하나님은 정말 절묘하시잖아요. 연출이. 저한테 믿는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사모가 되어 있어요. 조항우 목사님 아시나요? 네. 조항우 목사님 와이프예요. 그래서 조항우 목사님과 또 최수정 사모의 연애 시절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최수정 지금 장로님들 누나. 그래서 그때 그 친구랑 교회를 한두 번 따라갔었죠. 그러나 그냥 또 가고 말잖아요. 그런데 힘듦이 시작된 사람이 저를 더 찾으면 찾을수록 알 수 없는 그 어떤 끌림에 끌려서 교회를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에 시간도 되고 마음도 되고 뭔가가 다 끌리는 어느 날 예배를 참석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저 기둥 뒷쯤에 기둥 뒤에 지금 누가 계시나요? 기둥 뒷쯤에 이렇게 앉아서 산책 꼭대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축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또 아는 체하면 그게 또 불편하니까 그냥 먼저 막 내려와서 너무나 많은 축도를 놓쳤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오다가 그 마음에 조금 더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알지 못하지만 조금 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봐야지 하면서 예배를 좀 더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 예배를 조금씩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스태프들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 6시 여러 시간이 있으니까 저 예배 주일날 촬영을 안 할 수는 없었거든요.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참석할 시간을 좀 빼주세요라는 이제 부탁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탤런트 우리 연예계 정혜리는 크리스찬이야 이제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말씀은 정말 저에게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따로 성경을 막 읽거나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저를 계속 만지고 적시고 시작하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크리스찬 방송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BS에서 그 전에 CTS가 기복하면서 지금 이제 꽤 오랜 시간이 됐지만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와의 대담 시간을 저희가 파일럿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방송 나가는 거니까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녹화하시면 됩니다.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별 갈등하지 않았어요. 제가 많이 바빴지만 뭐 이 정도면 2주일에 한 번인데 뭐 가서 한나절이니까 네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겠어요. 저 그동안에 그전에는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하는 분들인지 선교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프로를 1년 넘게 진행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참 많은 공부를 시켜주셨던 거였구나를 나중에 알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지금은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최승규 집사님과 제가 또 한 13년을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그 전에 그 타이틀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매일 생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일주일 내내 나가는 방송으로 그거를 하게 되면서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저 방송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과 전쟁도 하고 있었고 이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아는 비밀이지만 기독교 매체는 돈도 많이 못 줘요. 근데 매일 가야 되니까 이게 조금 갈등이 됐으나 그러나 근데 뭐 일주일 후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 하겠습니다 해서 진행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를 20년을 진행했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20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다양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만지심을
너무나 많이 그때 배우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이렇게 점프시키면서 저한테 공부를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 내가 뮤직교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CBS에 새롭게 하셔서 전화가 왔어요. 라디오만 있던 시절에 너무나 유명한 새롭게 라디오는 정말 유명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제가 네? 저요? 이랬어요. 아니 또 뭘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노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았어요. 내일 좀 해봐라 이러신 것 같아서 노소리가 안 나서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라디오 DJ를 여러 군데서 했었는데 FM에서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도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달라고. 둘 다 데일리인데 둘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갈등이 되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어쨌든 유명한 공중파, 이쪽은 기독교 채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 여기는 간증 프로 진행자. 저 그때 많이 더 지금보다 많이 약했고 어렸을 때니까 잘 몰랐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여기는 2시간이고 여기는 1시간. 그러니까 고로 출연료가 여기는 엄청 높고 여기는 너무 낮은 거예요. 여러분은 갈등 안 하시죠? 안 하실까요? 저 했어요.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를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예스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6년 전에 와서 이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냉장고 합의가 있었는데 그 순간의 선택이 정말 저의 영혼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지고 감사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너무나 진하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정말 저를 그대에 앉히시고 하나님 직접 뒤에서 저를 밀어주시고, 에리야 좀 더 멀리 봐, 에리야 조금 더 멀리 봐 라고 정말 하나님께 저를 그대를 멀리 띄워주시는 시간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모든 거를 만드신다는 걸 저는 정확하게 믿습니다.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하나님 저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저께 와서 저희 천안의식을 하고 있는 전시회 준비를 하고 전시 준비하고 행사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분주하고 힘든 마음이 같이 오잖아요.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다가 또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가 오는데, 제가 알았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이거구나. 우리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는 그 위로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받으세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저에게는 지금 참 많은 분들에게 더 튀겨도 마찬가지지만 칭찬을 받아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히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셔서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감사한 거는 저는 그래? 그러면 하면 되지 뭐 하고 발이 움직이는 스타일로 저를 만져주셨더라고요.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가지를 정말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성노원 아이집이라는 곳에 제가 40년 전에 처음에 드라마 촬영을 하고 또 탤런트 했으니까 가능했죠. 이렇게 가서 34년을 그곳을 다녔고요.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늘 가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 제가 가기 시작했을 때는 보육원이 아니고 영원이었기 때문에 신생아부터 만 5살까지 아이들이, 제가 처음 봤을 때는 1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촬영차 가기 시작했었고요. 다음에 다시 오는 시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가기 시작했는데, 가면은 그곳의 아이들은 정말 보살핌을 잘 받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스킨십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사랑을 하지만 다 일일이 집에서처럼 볼 수 없으니. 그래서 그냥 쭉 가면 가장 먼저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딱 저하고 눈이 마주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먼저. 그러면은 나 안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딱 소리를 걸리면 저는 제가 그 아이를 안아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의 행동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언젠지 기억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늘 가면 그러거든요. 가서 휴지를 달아요. 왜냐면 애기들은 많이 있으면 누가 꼭 아파요. 그리고 콧물 흘리는 애가 또 있어요. 꼭. 그리고 구석에 있는 애가 있어요. 10명 정도 있으면 애들이 항상 하하하고 하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울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저는 늘 그 아이한테 가서 휴지 꽂아두고 가고 아이를 그냥 내 무릎에 앉히고 왜 여기 있어? 콧물 닦아주면서 눈물 닦아주면서 엄마 또 화났니? 방언말하고 부르거든요. 친구랑 싸웠어? 왜 아팠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시무룩하게 있다가 자기한테만 집중을 하고 안아주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해요. 기분이 풀어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저기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셋 다 좋다고 하죠. 그래서 가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랬잖아요. 가서 처음에 딱 보면 눈이 마주치는 애를 안아줬다고. 그리고 그 다음 아이도 사랑해야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누구야? 왜 거기 있어? 구석에 있어? 이리 와, 같이 놀자. 애가 없나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눈이 마주쳤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였어요. 깨끗한 아이였어요. 방실방실 잘 웃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애한테 저도 모르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는 저한테 다가오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저의 모습은 힘든 아이한테 제가 다가가고 이리 와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왜 여기 있어? 아팠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어느 날, 기억할 수 없던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나는 내가 늘 잘하고 웃고 하나님 저 있어 하고라고만 생각해야지 나를 더 바라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이리 와 하지 않으시고 저한테 다가오셔서 당신의 무릎에 저를 앉히시고 눈물 콧물 닦아주시고 왜 여기 있어? 아팠니? 힘들어?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게 저는 성모원에 35년 다녔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여전히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아이 나라에도 있어요. 그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게 연락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차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걸 깨닫는 그날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시간도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아프신가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의 무릎에 앉히시고 정말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는 정말 그 새롭게 하셨던 내가매일 특별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르신들, 장애인들, 노숙자들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또 감사한 것은 그 모든
모든 것들이 저는 제가 만약에 성도만 달렸으면 저희가 섬겨할 이웃은 아이들뿐이라고 생각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청년이 되었다가 때로는 아파서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어디 갈 바를 몰라서 노숙인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다 나이 들어서 어르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약해진 분들을 저한테 다 보여주시면서 인간 전체의 모습을 저한테 다 보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또 월주전을 만나게 하셔서 저를 제3세계 많은 곳들을 다니게 했고 그리고 저는 진짜 그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고 아이들을 많이 만났고 그 아이들 그럴 때마다 제 아이를 삼으면서 그 아이들을 가장에 배웠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랬어요. 저한테 쟤는 뭐 저렇게 일을 많이 열심히 해 저렇게 밤을 새고 힘들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몇백 명의 아이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섬기는 게 저는 너무나 즐겁고 감사해서 그런 힘듦이 저한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서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열심히 다니니까 제가 사람이 좀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답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다라는 어마무시한 사실을 또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꽤 오래전에 벌써 제가 그때도 드라마 몇 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MBC가 여의도에 있던 시절인데요. 지금 이제 일산 논사가 있는데 드라마 촬영하고 있는데 월드비전에서 스텝이 저를 찾아왔으니까 매니저랑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늘 바쁘니까 가장 이 조금 남은 날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녁 시간에 와서 조그만 쪽지를 내밀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가나 조슈아 말라리아로 사망 장례비 집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가나의 조슈아는 제가 제 아이를 품은 제 아이였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아이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 어쨌든 제 결연한 아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그때까지 결연자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아이는 물론이고 근데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녹화를 마저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사실 전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다 녹화를 끝내고 장지에 갔거든요. 장례 직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라고 정신을 차리고 녹화를 끝나고 집에 가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눈물이 났던 것은 더 놀라웠던 것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또 녹화를 NG도 한번 내지 않고 다 끝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시죠 사람들이 제 딸 이름이 지연인데 걔가 지연이는 아니잖아. 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저 지연이한테 그게 그런 어마무시한 사실이 아니고 어떤 다른 조그마한 일이 있었어도 제가 그렇게 정신을 집중하고 차리고 녹화를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조슈아는 네가 지연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내 아이란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저 한 2-3시간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는 아이인가 봐요. 저 이 일이 너무나 좋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몸이 힘든 건 있지만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도 저한테 일을 계속 시키려거든 저한테 당신의 마음을 끝없이 부어주세요. 안 그러면 전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조슈아는 말라리아 약을 먹었어요. 줬죠 당연히. 그런데
그 아이는 제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양식을 받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너무 영양실조 상태에서 말라리아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사망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죽어가는 사람은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사실. 그때 바로 살리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사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나중에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죽어가는 사람은 기다려주지 못한다. 바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대구 몇 명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고 뭐 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제가 지금 드라마를 하고 있으니 한 달에 저 100명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선생님 너무 많이 하신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드라마를 하고 있으니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못할 걸 염려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100명의 아이를 더 많이 품게 되었고 진짜 감사하게 만날 때마다 더 많은 아이를 품을 수 있어서 10년이 넘도록 더 많은 아이들 늘려가면서 일을 더 하면서 아이들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언니가 어느 날 그 질문 하더라고요. 안 아깝니? 이러더라고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너무 열심히 달렸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은 여기였는데 너는 열심히 가는구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암 수술 받았던 건 알고 계시죠? 네. 사실 복막염이 먼저 그것도 공연하려고 전날 복막염이 터져서 그것도 참아가지고 터지기까지 맹장을 참아서 세상에 미련하게 참아서 복막염이 되고 그 백막염 수술을 하고 여기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난소암이 나와서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아마 제가 항암 치료 한번 하고 나서 막 왔어요. 치료 끝나고 왔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건강해 보여요. 이러셨는데 지금은 뭐 그 5년도 다 지났고요. 감사하게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좋은 습관들이 생겨서 제가 앞만 보고 가다가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날마다 30분씩을 걷습니다. 그 걷는 거는 헬스장에서 걷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든 일반 은총들을 바라보면서 걷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머, 저 나무가 너무 이쁘다. 어머, 정말 노을이 이쁘잖아요. 저도 모르게 어머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걸 만드셨어요? 애니 보여주려고 만드셨죠? 제가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마음이 목소리가 더 이쁘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맞아요. 하나님 되게 좋아지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날마다 너무 아름다운 분을 만들어서 보여주시잖아요. 감탄하시고 표현하세요. 아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강아지 호야랑 함께 산책을 하는데요. 저는 호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맨날 그래요. 나는 호야처럼 되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도 밀려가면 너무 좋아서 달려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어머, 난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이뻐하실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제가 밥 먹어도 와서 저를 막 제가 화장실 가도 무릎에 와서 막 긁잖아요. 저 좀 바라보세요. 저 맨날 그러고 싶어요.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해. 나도 하나님한테 녹초나 부려야겠다. 하나님 저 좀 바라보세요. 이래야겠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교통사고도 당했었어요.
이렇게 촬영하고 오다가 사랑 장면 불시착을 촬영하고 오다가 이거는 모르셨던 사실이잖아요. 업데이트죠. 부산에서 서울 오다가 새벽 한 3시 반쯤에 트레일러하고 제 차가 부딪혔어요. 그것도 터널 안에서. 땅 부딪혔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숨을 또 근데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다른 차 여기 안 다치면 이게 큰일 나겠다 싶고 그때 드라마가 또 3개가 있었고 라디오 있었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 저 큰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 갈비만 부러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다렸다 119가 왔고 숨을 못 쉬어서 일단 병원 가니까 기흉이 생겨서 이제 그걸 뚫어야 숨을 쉬게 한다고. 결과 저 이런 얘기 다 하려면 부흥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 갈비 6대 부러짐. 와. 얼굴 1도 안 다침. 어이구. 여기 조금 그냥 이렇게 안전벨트가 탁 쳐서 멍만 들었지 다른 정말 저는 얼굴이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병원에 간다고 전화했더니 수건호 선생님이 정인 선생님 오신다고 얼굴은 이게 첫마디였대요. 전 그때까지 얼굴도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얼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일주일 넘게 일어나다가 제가 드라마 1일 다른 그들 미니시리즈들은 사랑과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은 또 강택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다 이게 일주일 좀 늦게 촬영이 가능했는데 1일 연속 찍어놓은 게 없어서 가긴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을 했죠. 병원에서 뒤에다가 마취제를 달고 음식이 아플 테니까 숨을 못 쉴 거라고. 근데 그 전날 제가 막 주사를 달고 있는 걸 연출자가 와서 보더니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고 갔는데 그 다음 날 병원에서 잠깐 외출 받아가지고 메이크업을 다 하고 분장을 했더니 모니터를 보고 저분이 어제 그분이 맞나? 그럴 정도로 얼굴을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셨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쓰실 거라요. 저는 저의 기도 제목은 저는 여전히 섬기고 어려운 일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 저는 요새 간증하면 제가 이제 걸을 때마다 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걷는데요. 예전에 느꼈던 시편 23편이랑 지금 시편 23편이 너무 다르게 오는 거예요. 다르게 오면서 23편의 6절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시고 하나님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할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정말 내 평생에 잠깐이 아니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쩌다도 아니고 항상 반드시 함께 할 거라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진짜 1도 없잖아요. 아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 너무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갈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아멘.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저한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잊기 잘 아는 사실, 변치 않는 정말 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생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제가 그때도 이 말씀 드렸죠. 저 지금 너무 예쁘죠? 네. 저 아멘. 아름답죠? 아멘. 전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옛날 화면 보니까 이뻐. 그러나 전 지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만지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옛날보다 지금은 아름답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점점 더 아름다워 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음에 만날 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서로 누가 더 아름다워졌나 얘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